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로 원수 맺으신 얼굴들로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앉아도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해야 되는 게 영적 실력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아주 기쁜 얼굴로, 기쁜 목소리로 오늘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어지는 기도 시간, 찬양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늘 했듯이 우리 방송실은 목소리를 조금 높여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철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이어지는 찬양과 기도 시간에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철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미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 뜨거운 밤, 성령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를 받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인데 우리 1절 2절을 읽고 시작합시다. 자, 1절 2절.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상황이 아주 기근이 심한 3년을 지금 막 지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말대로 기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영적인 기근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슬럼프를 오래 몇 년째 영적으로 가라앉은 분도 기근이라고 할 수 있고, 돈도 그죠? 요즘 들어서 진짜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바닥인 것도 기근이에요. 3년 동안 아주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는 거죠. 아주 기근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영적인 기근이든 물질적인 기근이든 아주 심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주 심한 기근을 경험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1절에 이 기근을 끝내고 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오늘 작정을 하셨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기근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3절에 큰 비가 내리고 축복이 맺다 이러면 되는데 비가 언제 와요? 45절에 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뒤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있으니 1절에 하나님이 비를 줄 거야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항상 기근에서 기근으로 모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받게 하려고 기근을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3년 만에 또 풀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절에 큰 비를 줄 거야. 하지만 45절에 가서야 큰 비를 주셨어요. 그 사이 40여 절 동안에 무엇이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이 교회 나오면 내 인생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마음 먹고 오시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건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많죠. 이제 500 성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여서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투표합시다. 투표를 했더니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 사이에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돈 주시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금도 은도 다 갖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내게 비 내리기 원하시고 나도 복 받기 원하고. 그런데 왜 복이 안 와요? 해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 오늘 1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거예요. 45절에 가서야 비가 내린단 말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해결하도록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위해서 비를 내려주기 작정하셨고 백성들도 3년 동안 헉헉헉 되면서 이제 비비비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뭘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에 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도 복 받고 멋있게 살기 원하시죠? 근데 왜 안 돼요? 영적인 거 해결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자 18절 19절. 자, 오늘 본문 말씀 18 자꾸 18 나오게 하지 말고 18절 19절. 자, 읽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왕을 만났어요. 왕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자 하지만은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이유에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다. 왕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무당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왕이라도 자꾸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푸닥거리 좋아하고 그러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이유는 왕이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해야 돼요? 바알이에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 절이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엘리야는 그 법칙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축복하기 원하고 비를 내리기 원하고 나는 받기 원하는데 기근이야. 돈도 없고 영적인 축복도 없고 그렇다면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게 뭐예요? 바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분은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돈 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영적인 축복 달라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노처녀들은 시집가기 원하고 노총각들도 여자친구 사귀기 원하고 멋지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니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막 그냥 한 방이면 1초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다든지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든지, 죄를 짓고 있다든지, 음란에 빠져 있다든지 뭐 이러면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이 내일 비 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바알 데리고 오세요. 바알 제사장들 850명 데리고 오세요.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는 영원히 안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고 여러분 복 받기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무언가, 그리고 영적인 세력들을 여러분이 꼭 다 제거하셔서 여러분 하늘문이 쫙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좀 못나도 3류대학, 4류대학을 나와도 정주영 씨처럼 초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복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악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40절까지 자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850 제사장들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38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한번 따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에란 말이 뭐예요? 영어로는 therefore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을 했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린다는 이해입니다. 이해. 앞에 이스라엘 바알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막 난리치면서 기도했어요. 막 몸에 칼을 막 짜고, 무당들이 닥툭하면서 막 요즘 이상한 시대가 돼서 무당들이 막 공중파에 나오고 그래요. 그 연예인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 성경은 무당들 다 죽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막 작두 타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참 그 너무너무 우리나라로 보면 안 좋은 현상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오늘 이거 이에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를 했더니 불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내리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가 뭐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 새끼고 무서운 상사고 뭐 그런 거 할지라도 그 뒤에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보면 다 850 바알 제사장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인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도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립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무능했던 목회자들이 막 목회에 성공을 해요. 성령의 불 받으면 과학자들도 막 뭔가 발명을 해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성 애니콜의 신화, 지금 갤럭시지만 애니콜의 신화를 받은 이규택 집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분에게 기자가 물어봐. 애니콜의 신화를 어디서 얻었나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와서 막 종이 꺼내갖고 애니콜의 신화 5가지 포인트를 쫙 썼는데 그게 애니콜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운로드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3가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불처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원하고 비가 내리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돈의 축복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이에 뭘 했어요?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매. 한번 따라하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왜 비가 안 와요?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더라.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란 말보다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 영이란 단어가 더 자주 나와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란 단어보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왜냐? 성령 그러면 무슨 영 같아요. 그냥 귀신 같고. 옛날에 성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 불, 비둘기, 뭐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 막 불러 그러고 뭐 그냥 뭐 비둘기라고 그러고 막 바람이라고 그러고. 그거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정의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옛날 말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면, 즉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소멸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 참 신기합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부터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 예배에 나와. 철야 예배 죽어도 안 나오던 인간이 기어 나와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나와. 그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칙이, 1번 법칙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큰 문제 있으시면 살 길이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예배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올빼미 인간을 위해서 철야 예배가 있는 겁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뜨는 사람을 위해서 새벽 예배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이게 뭐예요? 나와라 이거야. 니들 망했으면 빨리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 따라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참 놀라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철야 예배 나오신 분은 잘 나왔고,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인생에 비가 내릴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임할 때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인생이 쫙 펴지려면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제일 먼저 한 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죠? 나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쫙 바꿔. 여러분도 다 환경이 바뀌기 원하시죠? 여기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은 근사한 직장 갖기 원해. 또 외로운 사람은 근사한 짝이 있기를 원해.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부터 바꿔버리기 원합니다. 뭘로 바꿔요? 예배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살려면요, 여러분 인생이 멋있게 되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나와서 졸더라도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몇 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15년, 제가 이제 16년째인데 진짜 콩가루 집안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된 집안이 많아요. 그분들이 왜 저렇게 됐나 보면 예배에 충실한 거예요. 예배, 철에 안 빠지고 수에 안 빠지고 계속 예배 자리에 붙들고 있으니 어느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성령이란 단어보다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게 예배야, 예배. 그러니까 나오셔서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의 은혜 받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 오늘도 찬양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찬양팀한테 박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잘하잖아요. 찬양의 은혜 받고. 또 말씀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이 시간에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파 있죠, 기도파. 주여 주여. 이번 또 기도하다가 또 주님 만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기만 하는, 하나님도 받으면 줄 아는 분이에요. 예배를 올려드리면 받으시고 가만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나 오늘 쫄딱 망했어요.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인생 쪽박 찼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한 번만 열어주면 인생 멋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열어줘요? 자꾸 예배를 받으시고, 아이고 저게 기어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이 금쪽 같은 불금에 젊은 것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얼마나 귀하냐.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하나님 받고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젠가 탁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조금만 열어줘도 여러분 인생은 대박 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들이 다 불 떨어진 게 많아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목사님이죠. 다 손들어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쫙 내려와서, 그랬더니 23절 시작.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배 드릴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예배 시간에 불이 임할 줄 몰라요. 어느 시점에 불이 떨어질지 몰라. 여러분 불 경험해 보셨죠? 저도 30대 참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사모했어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철야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너무너무 그건 기본이고, 막 화요일 목요일 날에도 막 몸이 근지러워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그랬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파카 입고 갔는데 이름 모를 시골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시다.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아주 조그만 교회 시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내 몸에 불이 떨어졌어요. 너무 뜨거워갖고 파카 벗었어요. 너무 뜨거워갖고 또 스웨터도 벗었어요. 거의 그냥 속옷만 입고 막 너무 뜨거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숙소가 있어요. 16명 들어간 숙소에 뛰어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가서 막 옷을 벗었어요. 땀 닦으려고. 근데 여기에 불덩어리 지진 자국이 있는 거예요. 시뻘겋게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이게 정말 암 환자한테 떨어지면 암덩어리 사라지겠다.
심장병 환자한테 떨어지면 심장병 없어지겠다. 귀신 들은 사람 이거 떨어지면 귀신 도망가겠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배 드릴 때를. 테레비 보면서 고구마 까먹을 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예배를 사모해야 돼. 특별히 여기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 주기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도 잘 되고 마음적으로도 뭔가 좀 기쁘고 뭔가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풀리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이 잘 되기 원하세요? 막 쪽박차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그때까지 예배 드리세요. 하여튼 여러분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다 하세요.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예배 드리세요. 심심하다 할 일 없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놀라운 인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 불 받고 나서 얼마 있다 우리 가문에 최초로 유학 갔어요. 10년 동안 유학 가게 해주셨어요. 장학금 받고. 우리 가문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야 보내고 싶은데 너 보내고 돈 못 보내줘서 맨날 나 슬퍼할 것 같으니까 가지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또 착하잖아요. 안 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불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확 열어버리셨어요. 돈 한 푼 없이 가가지고 10년 동안 석사 박사 다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불이 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이 열립니다. 예배 여러분 드리길 축원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이고. 이게 언제 이야기? 다윗이 항상 착하게 산 거 아니에요. 못된 짓 했어요. 그냥 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인구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전쟁에서 탁 말을 갖다 잡아와도 말의 힘줄을 다 끊었어. 왜?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만 의지.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나이 드니까 변심을 했어. 그래갖고 내 군사력이 얼마지? 말이 몇 마리나 되지? 통장에 얼마 있지? 이런 걸 막 계산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변심을 했구만. 그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병으로 7만 명을 죽이셨어요. 놀랬던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여튼 문제 터지면 해결책이 뭐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성도들이 부도 맞으면 참 이상해요. 새벽 예배에 나타나요. 네? 여자한테 차이면 철야에 나타나요. 참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망하면 하나님께 나와요. 그게 왜? 살길이에요. 살길이.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서 철야에 오신 분, 자발로 나왔던 끌려 나왔던 잘 오신 거예요. 예배드리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예배를 드리니까 뭐예요?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막 7만 명 죽이면서 막 다윗을 혼내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칼을 칼집에 딱 집어넣어버려. 그만해야지. 예? 다윗을 그만 족쳐야지. 다윗을 내가 다시 축복해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뭔가 조짐이 이상해. 하나님이 뭔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혼을 내시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자신 없고 그러면요 빨리 제단을 쌓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칼집에 칼을 딱 꼽으시면서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을 흑백에서 칼라로 싹, 마치 겨울이 바뀌고 봄이 오듯이 싹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배 드리는 게 살 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자. 그죠? 거기 보면 31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도 12지파의 모든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통합 예배, 그죠? 아기들부터 청년들, 어른들, 할아버지까지 다 이번 주 예배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유치부 예배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래서 이 철야 예배에도 모든 연령층이 나와야 돼요. 저기 젖먹이들도 나와서 잘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나오셨나? 출석 검사해야지. 하나, 둘, 셋, 넷. 4분밖에 안 계시나? 5분. 예? 저 뒤에도 계시고. 예.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해요.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정신 연령 말고 나이. 여러분 예배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인류대학 안 나와도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풀립니다. 그건 만고의 진리예요. 자, 두 번째 32절 33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와 돌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아니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단에다가 물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이게 뭐예요?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2가지예요. 제단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정결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더러워진 거예요. 뭘로? 우상으로. 성경에서는 사람을 둘로 나눠요. 정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 우리도 막 부부싸움 하거나 친구들끼리 싸울 때 뭐라고? 더러운 놈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더러운 놈 이러면 이제 하늘문 끝나는 거예요. 언제 더러워져요? 죄 지면 더러워져요. 이거 이상하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이상한 거예요. 강아지들이나 사자들이나 얘네들은 기분이 더러워지는 걸 몰라. 근데 인간은 뭔가 안 좋으냐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그걸 잊으려고 술 먹는 거야. 잊으려고. 그러면 더 더러워져요. 토하고 막 구토하고 오바이트하고 더 더러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그걸 정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단에 물 뿌려라라는 거예요. 제단에 물 뿌려라. 초막절 같은 절기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계속 일주일 내내 물 뿌려요. 그걸 영어로 Feast of Leviation이라고 해요. 물의 절기. 예? 오늘 엘리야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제단에다 막 물 뿌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물은 정결의 도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분이 더러운 분은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정결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뭘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걸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법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막 허겁지겁 차에 내려가고 막 이렇게 우리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 성막에는 입구에 물 그릇이 이따만한 게 있어요. 그걸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그걸 씻고 들어와야 돼요. 요즘도 이제 카톨릭이나 성공회 가면 쬐끄만 물 그릇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이 당시에 물두멍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거 몇 배만한 것을 갖다 놓고 오면서 손발을 씻고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물로 씻고 안 들어온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와의 불을 내리기 전에 씻어라 이게 뭘로? 물로 씻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짜 물로 씻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입구에 물두멍 없죠? 그럼 뭘로 씻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씻는 거지. 자,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계속 씻는 게 나오죠. 뭘로 쓰는 게? 붉은 송아지. 이건 민수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소가 대부분 이 똥색인데 어떤 소는 빨간 소가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송아지를 잡아요. 태워요. 그 재로 양잿물처럼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 붉은 송아지의 재는 구약에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순절날 예수의 피를 하도 많이 해서 안 하겠지만 한번 따라서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아주 기분 더럽게 오신 분, 요즘 아주 하나님 부끄러운 짓 하면 잘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대구에서 제일 큰 십자가, 이게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뽀독뽀독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성경은 물과 피가 하나예요. 요한 1서 5장 6, 7, 8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다 나오죠. 물, 피, 성령이 하나예요. 물, 피, 성령,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7, 8절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한 번 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피로 씻는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참 미친 짓 한 거죠. 불이 떨어져야 하는데 어이구 이게 바짝 말라야지. 불이 붙는데 물을 뿌려. 그것도 3번이나 뿌려. 이건 뭐예요? 아주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유 참. 어떻게 불이 떨어져야지 마른 장작에 불이 붙지 무슨 젖은 거, 또 3번이나 물을 먹인 거를 어떻게 불 붙어야 상식이 아니지. 근데 엘리야는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 이렇게 흠뻑 젖은 나무도 하나님이 불 붙으시면 불 붙는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막 이렇게 이제 감히 그런 행동을 못 하는데, 믿음에 있는 분은 이렇게 확 저질러 버려요. 헌금도 확 해버리고 봉사도 확 해버리고 뭔가 행위를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아. 그걸 본 일반 성도들이 전부 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회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런 믿음이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몇 명 심어놨어요, 여기에도. 그분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지? 이 불경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헌금을 하지? 근데 복 받네.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나도 해볼까 그래서 착착 온 성도의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대로 되리라, 이 축복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믿음의 레벨이 달라요. 믿음의 레벨이 달라요. 성도들마다 믿음이 다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죠. 이래 믿음으로 진짜 우리가 볼 땐 뭘 상식한 행동을 해. 아니 불이 떨어져야 될 나무에다가 물을 붓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행동을 해서 복을 받아요. 사사기 7장 7절 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 전쟁이 붙었어요. 미디안 몇십몇 명하고 이스라엘 자원봉사자 2만 명이 몰려들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300명 남기고 다 내보내라. 아니 300명이 어떻게 10만 명을 이깁니까? 이겼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300명 갖고 가는데 10만 명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면서.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이삭을 바치랜다고 뭘 상식한 짓을 하는, 칼 들어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습을 주님이 뭐라고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살리시고 이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엘리야가 제단에 물 뿌리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이렇게 물 젖은 것도 반드시 불 붙는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나처럼 그냥 불행이 흠뻑 그냥 재수가 원빡진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된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물 젖은 장작처럼 지금 거의 소망이 없는 분, 말기암에 걸렸다든지 내 인생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는 내가 볼 때 그냥 88만 원 알바 인생 못 벗어나겠다, 이런 분들 많죠? 괜찮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열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기도예요. 36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네, 보세요. 오늘 엘리야는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불이 내렸어요. 딱 3절이에요, 3절. 내가 이 3절을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천천히 읽었어요. 1분 20초 걸렸어요. 무슨 놈의 기도를 1분 20초래요? 짧게 한 거예요. 근데 불 떨어집니다. 근데 이쪽에 850 바알 제사장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들어본 자. 엘리야는 딱 3문장 갖고 짧게 기도드렸는데 불이 떨어졌어요. 이쪽 애들은요 뭐라고 됐어요? 29절에 정오가 지났고 저녁 소재 드릴 때 6시간 동안 뭐 했어요? 미친 듯이 떠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기도하는데 미친 듯이 떠들지 마.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마.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불교에서 떠나 기독교로 와서 처음 충격받은 게 뭐냐?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절 다닐 때 했던 기도랑 똑같이 하고 있더라니. 돈 주세요, 뭐 장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불교 신자들도 똑같이 그거 하거든요. 내가 처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아줌마가 그대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문의 샘플이 성경에 많아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문도 좋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36,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37절. 이 기도, 이 짧은 기도예요. 이거 드렸더니 불 떨어지는 거예요. 시작.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되, 그들이 또 이에 여호와의 불인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위에서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행위가 최고가 경배예요. 경배,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예배를 받아, 어우야, 제가 오늘 순복음 때문에 찬양 예배를 나한테 드리네, 좋다 좋다.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반응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염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이 누구나 나랑 지금 대화를 만나서 목사님 한 5분만 대화합시다. 그럴 때 그분이 저에게 어떤 수준의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 제 반응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자세요. 성령도 삼위, 위격이요, 위격. 성령도 인격이야. 성령님도 소멸되시고 근심하시고 또 불처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장과 단어들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야 돼요. 오늘 36, 37 딱 두 절의 기도지만은 주여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앞서서 2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렇지, 저것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들이네, 맞다 엘리야,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마, 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한번 따라,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자.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바쁜데 오셔갖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바알 제사장처럼 미친 듯이 떠들 수 있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미친 듯이 떠들면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 이제 기도할 텐데 1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할지 인도해 주세요. 제목을 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가 재밌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무드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저기 앞인지 고기 앞인지 성령님이 알아. 그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들, 딸들이 이렇게 명절 때 오면은 그것들이 나한테 무슨 말 했으면 좋은가, 이런 거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들, 제발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인격이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건 맨날 나만 넣으면 돈만 달라고 그래 저거.
예? 뭐 돈도 달라고 그래야죠. 그것도 정도껏 하셔야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좀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도 높여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내가 저 불신자를 전도해야 되겠어 힘주지 뭐 이런 참 기특한 기도도 좀 가끔 하고 그래야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돈만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굉장히 거시기 하죠. 응?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하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에 적어서 1번, 2번, 3번, 4번 갖고 오셨어도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오늘 성령님이 감동 주는 기도 제목이 다운로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할 거예요. 이제 찬양 한 두 곡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하다, 나 오늘 이거 기도하러 왔는데 이거 생각은 안 나고 요게 나오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의 재미고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 절이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따라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기도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 야, 어떻게 넌 참 이렇게 나를 경배 예배를 찬양을 잘하냐? 어떻게 참 내가 너 이렇게 기뻐하는 기도만 하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는데 있잖아,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보너스.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는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푹푹 이렇게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한번 따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더라. 이해가 뭐예요? 세 가지. 무너진 제단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과 정결.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결론 45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잘 돼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떡고물도 떨어지고 내 노후가 편안해져요. 여러분이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 나는 갈 데가 없어. 여러분이 쪽박 타면 난 갈 데가 없어. 여러분이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잘 돼야 돼요. 이게 잘 되려면 경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물 위에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약속하신 주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편안한 기도 자세를 취하시고 불 꺼주시고 교육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저 따라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기도 제목,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1절에 45절에 가서야 비가 내렸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바알을 제거해야 돼요. 뭘로? 여호와의 불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제거가 돼요. 어떤 분은 죄, 어떤 분에게는 마귀의 역사, 어떤 분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작정과 실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알 같은 여러분을 막 숨통 막 하긴 그런 사람의 괴로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손 다 드시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큰 비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내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가뭄이 아멘.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바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 기도 찬양을 틀어줘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오늘 세 가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막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축복받을 때까지 철야 예배를 정말 계속 나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번 새벽에 나오는 운동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만 생겨도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런 제단에 물을 뿌리는 듯한 믿음, 그런 믿음이 올라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막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이 막 뜨겁게 나오는 게 있으면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방언해도 좋으니까 그런 기도의 줄이 잡히도록 그 세 가지 설교 들은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비가 내리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방언할 수 있는 방언으로 해서 기도줄을 쭉 잡아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세 가지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를 사모하게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주일 성수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믿음이 회복이 되게 기도줄이 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강력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기도줄이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짧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짧아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짧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줄을 잡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자, 이 시간에 치유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아침 회의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침마다 계속 보고를 받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병, 몸의 병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종종 보고를 하나님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옛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 그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만 치유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철회에 나와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성경시대의 예수님에게 아버지 나 여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나갔다가 치유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아픈 곳에 지금 손을 갖다 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오니 여기 만져달라고. 또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육간에 상쾌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생기발랄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의사들도 우리의 질병을 다 못 고쳐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손을 갖다 대시고, 아픈데 손을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질렀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더 이상 약 끊고 안 먹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심장병을 고쳐주시고, 당뇨를 고쳐주시고, 간장을 고쳐주시고, 심장병, 아버지 하나님 류마티스, 아버지 뇌종양,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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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자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자란 예수의 명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자란 예수의 명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가지고 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자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자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약을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을 끊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나자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올지어다. 나갈지어다. 나자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가지고 나갈지어다. 통증을 가지고 나갈지어다. 어려움을 가지고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자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자란 예수 이름을 향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몸의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 불화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불화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가정 불화도 고쳐주옵소서. 주여, 주여. 모든 염려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옷에 나도 있겠다 하신 예수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두 손을 좀 모아서 여러분의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 주님 몰라요, 몰라. 나 이거 다 맡겨요. 우리 자식도 맡기고요. 내 돈 문제도 노후도 맡겨요. 근심 걱정 다 가져가세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옆에 서 있고 아빠 이거 다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다 부르짖고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 맡기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나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성도님들이 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온몸이 썩어 뭉들어진 문둥병자도 우리 주님 한번 터치했을 때 깨끗하게 됐듯이 이 시간 우리의 오장 육보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은 깨끗해질지어다. 간장도 깨끗해질지어다. 뼈마디 뼈마디는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만져 주옵소서. 상쾌하게 도와주시고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얼굴에 웃음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노랫소리, 콧소리가 흥얼대는 소리가 아버지에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 불화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부부 갈등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자녀 때문에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식들이 어디에 있든지 골칫덩어리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오니 만져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 탕자가 먼 곳에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네 돌아오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문득 회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편하게 도와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에게 돌아와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직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온 아버지 진로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재정 문제도 풀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쪼들리는 아픔 없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꿔주며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단비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가 지금 살리기 운동하고 있어요. 전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는 여러분 가운데도 새벽에 눈 뜨면 나올 수 있도록 수요 예배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돼 가고 있는데 더 회복이 돼야 되고 철야가 회복이 돼야 하고 1, 2부는 참 좋아요. 3, 4부가 너무 약해. 주일날 3, 4부가 많이 가라앉아 있어서 제가 막 예배 때마다 힘들어요. 막 끌어올리느라고. 3부, 4부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불덩이 같은 분은 3, 4부 예배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막 불을 좀 전염시켜야 돼. 자,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에서 아버지 주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3, 4부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3, 4부 예배가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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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예배가 살아나고 철야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가 살아나고 아버지 새벽 예배가 살아나고 무너진 재단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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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오리아라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한미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불이 임하고 올 때마다 능력받고 올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교회 주일날 3, 4부가 가라앉은 이유가 그 11시, 12시 사이에 민주노총 사람들이 와서 그 난리를 치니까 그걸 보고 오는 성도들이 다 가라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12시 예배가.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회사 문제를 갖고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난리를 치냐 이거지.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바알 제사장들이 사라진 것처럼 민주노총 사람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해서 회사 쪽과 우리 성도의 회사와 그 노조 사람들이 잘 해결이 돼서 정말 그들이 안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그대로 이 설교대로 그대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짧지만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주노총 사람들이 아버지 교회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 쪽과 민주노총 사람들이 잘 해결이 되었어. 아버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어. 더 이상 그들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안 보이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회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주에 그들이 안 보이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셨소.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더 이상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요. 좋은 분이 뽑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로 쫙 찢어져서 두동강 나 있어요. 이걸 포용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 뽑혀야 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게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국제 정세도 그걸 잘 봉합할 수 있는 실력, 그런 성품과 실력을 겸비한 대통령이 뽑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나라 잘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나라 대선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실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뽑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선은 안 될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을 자를 막아주시고 뽑을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새로운 대통령, 이 나라 살릴 대통령 뽑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단비가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해결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려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겠사오니 오순절 기간을 지내는 이때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힘쓰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죄인입니다. 늘 죄를 짓지만 항상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고 뽀송뽀송 깨끗하게 예수의 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드리다가 하늘문 열려 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축복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골골대던 자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사방팔방 막힌 성도 청년들이 취직의 문, 결혼의 문이 착착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미 하나도 없는 인생이 너무나 생기발랄한 재미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철야에 나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